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유가는 오르고 일부 산업 소재는 품귀 현상마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대편에서 이루어지는 전쟁도 이렇게 큰 여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전쟁을 겪는 나라는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요? 열왕기하 7장은 이러한 전쟁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고 있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모아 사마리아를 둘러쌌던 것입니다.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성 안에는 먹을 것이 끊어졌습니다. 열왕기하 6장 끝을 보면 그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든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렸고 비둘기 똥으로 번역된 무엇인가는 은 5세겔에 거래됐습니다. 평소에는 먹을 수 없거나 무가치한 것들이, 그리고 부정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극단적으로 고가에 매매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물가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굶주렸고 분노했고 일상의 평안은 깨져버렸습니다. 왕과 백성의 마음이 두려움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감이죠. 바로 그때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바로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릴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방이 막힌 곳에서 내일을 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먼저 어떠한 대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군사 전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어떠한 계획과 또 계산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절망의 때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에서 사마리아의 구원이 사람의 힘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 안에서는 식량이 없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사방이 막혀 모든 구원의 길이 막혀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그 상황이 나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내일이 없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일 이맘때라고 말하며 내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엘리사가 사마리아의 사방이 막힌 그 현실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마리아 성문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성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까? 성문은 상인들이 거래를 위해서 자유롭게 오가던 자리였습니다. 지금 두려움과 수치의 자리가 되어버렸지만 봉쇄된 채 그 거래가 멈춘 자리가 되어버렸지만 사람의 길이 완전히 막혀서 오고 갈 수 없는 길이 되어버렸지만 그곳은 본래 자유롭게 오가던 자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금 풍성함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곳이 아니라 바로 사방이 막혀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사방이 막혀있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없으시냐고,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탄식하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막힌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풍성함을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먹을 것이 생긴다는 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값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제 질서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겨우 숨만 붙여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너진 삶의 질서를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사마리아처럼 막힌 날을 살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답이 없는 것 같고 형편은 더 나빠질 것 같고 내일이 오늘보다 더 어두워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사람은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를 걸어가려 됩니다. 눈앞의 현실만 보고 무너지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살든지 여러분들은 그 두 길 중에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늦었다고 하는 그때에도 바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방이 막혀 있는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소망이 끊긴 것 같은 때에도 내일의 소망을 이야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오늘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포위된 성만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열린 성문을 이야기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손에 쥐어주고 우리 삶을 풍성히 채우실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나의 형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인정하고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죠. 지금 사마리아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절망적인 소식을 추측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말에 응하여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도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말씀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는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 삶 앞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새벽은 바로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일을 듣는 자리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막힌 자리가 있습니까? 끝났다고 여기는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닫힌 자리에서도 내일 이맘때를 말씀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지 않는 마음은 내일을 누리지 못합니다. 2절에서 사마리아의 장군이 엘리사의 말에 반응합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장관의 말은 조롱이 섞인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장관으로서 지금 사마리아가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식량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성이 완전히 포위되어서 봉쇄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믿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 비웃었습니다.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도 이것은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는 형편을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장관이었습니다. 얼마나 신뢰했겠습니까? 그러니 이 장관은 모든 현실을, 모든 상황을 계산도 했을 것입니다. 그 수요와 공급도 따져봤을 것입니다. 살아날 모든 가능성도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은 형편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을 최종적인 결론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죠.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장관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그게 되나 싶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이미 결론은 다른 데에서 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도 현실 논리로 다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신앙의 자리에 있어도 실제 마음은 그 은혜 바깥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허완된 낙관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현실을 모른 채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를 그냥 두지는 않으십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앞에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장관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우리는 다 이 장관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크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형편을 더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속으로 비웃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하는 오랜 불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내일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을 보면서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마음에 되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오늘 나를 가로막는 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벽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현실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십시오. 당장의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우리의 내일과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에 내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내일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막힌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관과 같이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는 그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소망의 내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며 힘껏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나아갈 길,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